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제110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여천교회 정훈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답게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 23일 제110회 정기총회를 열고 한 회기를 이끌어갈 신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에는 전국 69개 노회에서 1,175명의 총대가 참석했습니다. 제110회 총회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로 백구회기 부총회장 정훈 목사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교회의 생명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사랑의 첫걸음인 용서를 이번 총회의 주제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독교의 근본이고 교회의 생명인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첫걸음은 용서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110회기 신임 총회장에는 목사부총회장인 여천교회 정훈 목사가 자동 승계돼 당선됐습니다. 정훈 목사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려 할 때 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총대들의 격려와 도움을 부탁한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목사 장로들이 앞장서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할 때 이 작은 불씨 같은 시도지만 우리 교단에 그리고 한국 사회에 분명한 긍정적인 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필요하면 충고도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에는 서울숲교회 권유영 목사와 진주대광교회 전학수 장로가 각각 단독으로 출마해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을 모시고 또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으로서 책임과 임무 안에서 우리 총회장님 회기 안에 총회에 관련된 모든 과제들을 원활히 실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우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큰 잡음 없이 진행된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서는 교계 주요 기관과 언론사 사장단위 등단의 인사를 전했고 특히 이번 총회를 통해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사무총장 최상도 목사와 한국기독공보사 신임사장 한소망교회 이재규 장로 인존 절차도 원활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사랑과 은혜 빚진 마음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총회를 성실히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여성 총대 할당제 헌의안 투표 결과는 부결됐지만 찬반 득표수 차이가 2표에 불과해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다음 총회에는 변화의 새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많은 충돌이 일었던 타 교단들의 총회와 달리 제110회 예장통합 정기총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주제에 맞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총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제110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보령초대교회 이종화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종화 신임 총회장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데 힘쓰겠다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눈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의 각오로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면서 회복을 꿈꿨던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교단과 또 총회원들 그리고 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장총회는 목사부총회장에 김종희 목사, 장로부총회장에는 문형률 장로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또한 한신대학교 제9대 총장에는 강성현 목사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에는 김희원 목사를 인준했습니다.
한편 총회 전부터 이목이 집중됐던 성소수자 목회연구특별위원회 신설 헌의안은 재논의 끝에 찬성 199표, 반대 108표로 최종 기각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지난 23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주제로 제7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74회기 부총회장인 남서울교회 최성은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총회 산하의 교회들은 모두 성전을 구성하는 돌입니다. 우리 고신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은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목사 부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에는 각각 2명의 후보가 출마해서 경선을 벌인 끝에 포도원교회 김문훈 목사와 잠실중앙교회 장상환 장로가 각각 선출됐습니다. 신임 사무총장에는 가음정교회 제인호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또한 예장고시는 예장순장교단과의 교단 통합 논의를 위해서 통합추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고, 관심을 모았던 세계르교회 손연보 목사에 대한 교단의 입장은 신학교육위원회를 통해 안건이 다뤄졌지만 1년간 연구 후 결론을 내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한편 고신총회는 최성은 총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손연보 목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것을 촉구했고, 이번 구속 수사가 다른 목사들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지난 23일 제11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평창 휘닉스 호텔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섬기는 교회, 섬기는 총회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예장 합신 제110회기 신임 총회장에는 직전 부총회장인 동남교회 김성규 목사가 추대됐고, 목사 부총회장에 찬양의 교회 박찬식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 역곡동교회 김희곤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김성규 목사는 임기 동안 미자립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합신총회에서는 한국교회가 이단에 적용할 표준안을 위해 10개 교단이 연구한 이단 규정 설정 표준안을 이단대책위원회 사업보고에 따라 향후 활용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없는 곳에 성경을 전하는 사명일 텐데요. 아현 중앙감리교회 원로이신 대한성서공회 이선균 이사장 모시고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이사장에 취임하시고 저희 방송에서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건데, 대한성서공회와 함께하게 되시면서 마음도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먼저 이렇게 C채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네. 저희 성서공회는 1895년부터 시작되어서 130년 동안 성경을 이제 출판하고 보급하는 그런 귀한 일을 이제 해오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해오게 된 데는 한국교회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사장직을 맡게 되면서 막중한 사명과 또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매년 성경 배포 통계가 나오는데 지난해에도 참 많은 곳에 성경을 나누셨더라고요. 이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보급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난 2024년도 한 해 동안 102개 국가에 194개 언어로 약 423만 부의 성경을 이제 제작하고 보급했습니다. 예. 1974년 해외 성경 보급을 시작한 이래로 2025년 상반기까지 전체를 다 합해서 2억 부가 넘는 성경을 제작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성경 보급에는 성경을 갖기 어려운 전 세계 70개 국가의 미자립 성서공회에 84만 여부의 성경을 무상으로 그렇게 기증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1개 국가 800만 부 이상의 성경을 무료로 기증하였고, 앞으로 이 무료로 기증하는 무상기증의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쉬지 않고 성경이 세계 곳곳에 전해진다는 것, 정말 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서공예는 이제 세계 성서공예와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나라 언어, 모국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보급하는 일에 이제 최선을 이제 다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을 자기 모국어로 읽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와서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4년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후원해 주셔서 미얀마 루투브 부족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된 첫 번째 성경을 보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족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다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약 2만 명의 자기 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이유로 성경을 접하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서공예의 큰 보람이기도 하고 또 사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특별히 성경이 필요한 곳에 전해졌을 때 또 그곳에서 들러오는 여러 가지 간증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예. 아프리카 말라위 사례가 이제 기억에 남는데, 네. 하루 1달러도 벌기 힘든 아주 절대적인 극심한 빈곤, 가난 속에서 자기 자신만의 성경을 갖는다는 건 이제 꿈 같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이제 성경이 보급되게 되자 그 중에 목회자가 되기로 꿈꾸었던 조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청소년 학생이 이제 자기 말 성경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이걸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자기가 목회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성경 번역의 본을 이제 성경책을 읽게 돼서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촐 부족이 있는데 그들도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어려웠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모국어 성경을 자기네 말로 이제 번역된 성경을 기증받고 나서 촐부족의 여성이었던 세시아라는 그 여인이 자신의 부족 언어로 성경을 늘 읽고 싶었는데 그게 소원이었는데 촐어로 된 성경을 읽게 돼서 너무도 감사하다고 이제 이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책 한 권이 한 공동체를 또 한 사회를 한 개인을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역사가 우리가 이제 그 나라 말로다 성경을 보급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점점점 이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자기네라 말 성경이 없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공예는 앞으로도 우리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과 협력하고 또 이제 그 헌신과 기도로 이 일을 계속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매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서공예 사역도 여러 각도로 많은 의견들을 나누실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계획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종이책보다는 이제 이렇게 이제 다매체 영상과 디지털 환경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성서공예도 이를 이제 묵과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정말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쇄 성경과 함께 더불어서 디지털 매체 기반의 성경 서비스를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새한글 성경을 스마트폰에 탑재해서 화면에서도 읽기 쉽도록 문장을 16어절 이하로 짧게 번역을 했고 해설과 사진과 지도 그리고 영상 자료를 디지털 플랫폼에 함께 제공함으로써 성경 읽으면서 성경의 그 의미와 뜻, 또 주변 시대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양한 노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네. 그 성경을 지금 다시 이제 재개정하는 그런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약 성경은 개정 초안 작업과 1차 검토를 마친 상태고 구약 성경도 초안 작업을 마치고 1차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개혁판을 다시 번역하는 이 일을 통해서는 개혁판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잘 살리고 그 의미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 시대에 그래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사장님께서는 오랜 시간 강단을 지켜오셨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성 그리고 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목회한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목회 경험상 계속 이제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 목사로서 늘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우리를 해석한다. 성경이 우리를 이제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중심하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이제 종교개혁의 전통에 이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말씀 속에 살아가고 말씀으로 사는 이런 역사가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네.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 또 성경을 매일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반포하는 일을 감당하는 성소공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당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의 후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성서공회 이선균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이야기를 나눈 대로 지금도 세계 곳곳으로 성경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심긴 곳에 믿음이 뿌리내리는 역사가 끝없이 일어나길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실천을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